안녕하십니까 은중고 여러분. 뭉쳐야 읽는다. 조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7일째 뭉쳐야 읽는다를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편과 8편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1장을 보시면요, 철저하게 베냐민을 도륙했던 나머지 지파들의 후회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무참히 죽이면서 맹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내를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여인들, 아이들, 가축 뭐 할 거 없이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 베냐민의 작은 무리들이 이제 패잔병들이죠. 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후회를 했느냐? 잠깐만, 우리가 12지파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고? 이거 큰일 났네? 라면서 뒤늦게 이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뒷수습을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로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맹세하지 않은 민족, 누가 있느냐, 지파가 누가 있느냐 하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이제 여인들을 인신매매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의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베스도의 부임을 이용한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이제 떠나고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사람이 부임해서 온 것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고소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너 나한테 재판받을래? 아니면은 딴 데 가서 받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해줄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들 편을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것을 눈치챈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자 베스도에게서 그 당시에 또 아그리빠라는 왕이 찾아왔습니다.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아그리빠는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문안 인사 겸 찾아왔는데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그 바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 일로 와봐 라고 하고 우리가 너를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는데 야, 어떻게 가이사는 시저잖아요? 시저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어떠한 죄목도 너에게서 찾지 못했는데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항상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억울해요. 늘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늘 억울하게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때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는요, 이제 어제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에서는요, 레갑이라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패역함을 이제 돌려가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레갑이라는 이방 민족들은요, 300년 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선조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이 레갑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가 지낼 것처럼 장사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장사는 아니고, 집을 지어서 완전히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인 레갑 사람들이요, 이 말을 300년 동안 지킵니다. 예,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레갑 사람들을 봐라. 이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300년 동안 지켰다. 근데 너희는 뭐냐? 야, 유다 민족들, 너희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보살펴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저 이방 민족보다 못한 것들아! 라면서 돌려가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편과 8편인데요. 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속이 터지는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자연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한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을 보시면서 다윗의 마음도 배우시고 또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윗이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뭉쳐야 읽는다. 예,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